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효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효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접할 때에 정말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문으로 복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시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룻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친정 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공경하였고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어머니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고 아주 심각한 가뭄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또 그 사이에서 나왔던 말론과 기럧 그 두 아들과 함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신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 그 약속 공동체를 떠나 자신들의 가정이 이 기근 가운데 보호받고 또 평안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 물을 건너가 모압 땅에 거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은 처음에는 잘했구나, 계속해서 기근이 심각해짐으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의 모든 재산도 탕진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들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주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평안이 찾아올 그쯤에 갑자기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 얼마나 절망하고 또 얼마나 두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방 땅에 피하여 왔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나오미라는 이름조차도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즐겁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모압 땅에 이주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은 사라졌고 그 땅에서 고통과 저주만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 것과 같은 탄식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라라는 그 뜻은 바로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바로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디로 갈 곳도 없었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였고 어느 한 곳 의지할 곳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둘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들 둘이 죽어있는 이 마당에 어찌 며느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며느리들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나오미와 눈물로 이별하며 서로 축복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인 룻이 기어코 이 시어머니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만류함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결국 낯선 땅 예루살렘 나오미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였고 그곳에서 섬기며 마치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돈보는 것보다도 더 극심한 이 공경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공경과 섬김의 그 효도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룻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 그 공경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닮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섬겨야 하는 위치보다도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경, 그 섬김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공동체를 향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자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그 축복,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어떻게 효도하였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룻이 언제 효도하였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그는 효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효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너무나 세속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진 것이 있고 또 물려준 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효자가 있고 효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 부모가 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되면은 서로 부모를 모시는 것을 미루게 되고, 또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이 자식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간혹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의 풍조를 볼 때에 정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렇듯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룻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효도하고 있습니까? 풍족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시어머니와 함께 할 때 자신조차도 이 징계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마저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느 한 곳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그때에 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그 기회를 삼아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중에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아멘. 나오미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치신 것이 아닌가, 벌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뒤로 하고 떠나왔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그 믿음의 가문과 그 땅에서 도망하여 피하였는 것,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권위 아래서 도망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는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 보았자 자신의 남편의 형제조차 없는 그 상황에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붙는 심정으로, 이삭이라도 줍는 심정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룻은 자신의 고독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마치 친자식보다도 더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내가 죽지 않는 한은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의 그 친밀함, 어쩌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 어머니의 가정이 그 권위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자라왔고, 그것을 보고 살아왔고, 또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권위 아래 머물지 못할 때 징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되었사오니 내가 이 가정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어머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쩌면 오히려 나오미의 가정보다도 더 확실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권위 아래 머무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고, 또 공동체를 떠날 때 그 위험성,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가운데 어머니를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머무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고,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공경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함과 안타까움과 또 그들에게 분노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가정 가운데 물질이 있고 내가 부요함으로 창고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르반이다,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물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정의 재정과 재산에 있어서 이건 고르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권위에 그 순차적으로 너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 아래 너희가 서 있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온과 같이 그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그 부모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룻은 그 시어머니를 섬겼고 그것으로 그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또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서 룻은 지극한 효성으로 그 어머니를 섬기는데요, 어떻게까지 섬기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룻 역시 돈이 없었지만 또 도울 자들이 없었지만 그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먼저는 육체적으로 수고하며 어머니를 섬깁니다. 어려운 가정 살림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룻은 남의 밭에 가서 거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라고 한다면은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기 끼니만 때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바로 어머니를 섬겨드리기 위해서 집안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끊임없이 이삭을 주워 모았고, 또 자신이 배부를 때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가운데 음식을 따로 챙겨 어머니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음식을 건네 주었고 그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 것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룻기 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어 모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온 힘을 다해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룻은 어떻게 그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도합니까? 이삭을 줍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서 허리를 굽히고 하나하나 주워 모을 때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뽑아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논이 없지만 학교 논에서 피도 뽑고 낫질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피 뽑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애쓰고 피곤한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는 피곤하고 너무나도 지쳐있고 내일 또 나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이삭을 지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저는 일찍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오늘 하루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느냐, 얼마나 주었느냐,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룻이 답하고 끊임없이 그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는 돌본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였는지 그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라고 말하면서 자초지종과 또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낮에 일하는 것은 자기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하였겠죠. 그런데 저녁 그 시간에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상대해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냥 택배로 가는 차비도 생각하고 용돈도 생각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돈도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또 부모에게 기쁨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을 마주하고 대화 나누는 것,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녀들이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도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신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전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찾아뵐 때에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계시는 8명에서 10분 정도 가시는 그 어머니들, 또 적게는 6분도 계시겠지만 이 침상에서 몸을 다 문 쪽으로 기울이고 계시고 모든 시선이 문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 찾아왔는데 누구 집일까? 라고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제게 시선을 향하고, 또 우리 신방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그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저의 뒷모습을 향하고, 또 인사드릴 때 마치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처럼 감사히 받아주시고, 또 나갈 때 문을 닫을 때까지 온몸을 그쪽으로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것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 부모들이 혹시 찾아오는 이가 내 자녀일까? 혹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이가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온몸을 다 문으로만 향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경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또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로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은 기꺼이 모든 말에, 어머니의 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죠.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머니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말한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2장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오미는, 이 룻은 이제 이곳에서 이삭이 거의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룻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조차, 요청조차, 어쩌면 룻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고 수치와 모멸 속에서 놓여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나오미의 요청에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낯선 남자? 어쩌면은 이 나오미는 알고는 있었죠. 분명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순차적으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순서상에 있는 자임을 알았기에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룻이 낯선 땅에 왔고 낯선 남자의 방에, 잠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 밑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 어쩌면은 보아스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모든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창녀 취급을 당하며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인격적인 보아스는 또 이 룻을 보호하면서 룻에게 그의 현숙함을 알고 있었고,
그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없을 조용할 틈을 타서 내보내면서 기다리라 라고 요청하였고, 보아스는 모든 순서를 정리하면서 보아스가 친히 그 룻의 보호자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한 그 가정의 남편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은 이 시어머니의 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혹시 노망 드셨나? 나로 하여금 이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절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룻은 자신이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며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축복을 감동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로 그 말씀만 하시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룻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됩니까? 이 효도의 결과로 어떠한 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을 축복하였고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그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책임지게 하였고 보호자 되게 하였고 남편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룻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로 룻을 보호하였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죠.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볼 때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이 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봤자 은혜 임하지 않는 그 어머니를 온전히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고 결국 어땠습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혈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을 축복하였고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는 축복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힘써 공경하고 힘써 존경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